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혼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팀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0장의 족보 가운데서 야벳의 족보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야벳의 족보는 다른 함과 셈과는 다르게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3대에 걸쳐서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족보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셈이고, 그 다음에 함은 셈과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 연관을 맺고 왔기 때문에 길게 서술할 수밖에 없었는데 반해서 야벳은 그렇지 않기에 다만 인류의 확산이라는 그 측면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마곡과 고멜은 오늘 옛날 스키타이 민족의 조상으로 추정되면서 오늘날의 저기 코코사스 지방과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그나스는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지방에 있는 카스피의 남쪽 지방에서 살고 있는 아리안 인종의 조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달시스는 오늘날의 달테수스, 스페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다시스, 바로 그곳의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야벳의 후손들이 아르메니아 지방, 다시 말하면 카스피의 서쪽 지방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스페인에까지 이르는 굉장히 장대한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노아가 야벳에게 한 예언, 너희가 창대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 야벳의 후손들은 로마 제국시대 때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너희가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벳의 족보와 그 조상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야벳의 족속은 쉽게 말하면 유럽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이 근대에 들어와서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노아의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함의 자손들은 야벳과 셈의 후손들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함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곡한 것입니다. 다만 흑인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함의 또 다른 아들인 구스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욕망이 생기니까 그 욕망을 투영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없던 게 보이는 겁니다. 왜곡돼서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류 역사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라 복음의 이름으로 성경을 근거로 했다는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욕구가 있을 때의 성경이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욕구를 제거한 상태에서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떻습니까? 쓴소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듣기 싫어하는 거, 그대로 행동하기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구미에 맞는 것만 설교를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되게 들어오고 왜곡되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쓴소리라 할지라도 자기의 삶 가운데서 당장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야곱의 후손들인 유럽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까? 오늘날 우리에도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의 욕구가 있을 때 우리의 욕구를 통해서 그것을 투영하여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욕구를 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귀한 말씀을 나는 매일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 사랑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인도 따르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도